부모를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늘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당연한 의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여기 공경하다라는 이 의미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공경이고, 이것을 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부모님에게 옷을 많이 사주고, 부모님에게 구경 많이 시켜드리는 것도 물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러나 한 일부분입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효도, 우리가 말하는 효도를 말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앞에 뒤편, 또 찬송가에 보면 뒤편에 십계명이 모든 찬송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이라고 해서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이 가장 기본 법입니다. 기본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세상에도 법이 많은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1계명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라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나는 싫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라는 말은 재미삼아, 장난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부가적으로 설명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떠나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법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교통규칙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빨간불에 서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교통승령이 받다든지 신호 위반이 되면 벌칙금을 내다든지 벌점이 그거 된다든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5계명이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이간하지 말라. 이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질투하게 하고 사고치게 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초적인 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법을 말씀하면서 1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다면 인간과의 관계는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부터 섬겨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큰 죄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섬긴다.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하나?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해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이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 부모님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 첫 번째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님은 귀하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악한 세대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요즘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합니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세대.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 우리가 자꾸 이런 말 하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우리 때는 아니랬는데. 맞아요. 물론 저 때도 그렇고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 때 그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옛날 나 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람이 변한다 하더라도요, 방금 말씀드린 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여기 어르신 중에 100세 가까이 되신 90 노인, 80대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10대, 20대 이 수십 년 지난 이 말씀이 세대가 바뀌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적용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어머니도 이거 좋아해야 됩니다. 나 이거 싫은데 라고 말도 못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기쁘다. 표정,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정은 그냥 웃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 모든 것들이 보면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좋아하기 전에 부모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묻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또 뉴스에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이혼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요즘 가정마다 우리나라도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정말 한 가정 넘어가면 개를 안 키우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는데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거금을 상속을 했는데요.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당연히 나이가 되었으니까 아들 며느리가 부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은 이 어머니가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상속을 이렇게 하라. 그 상속의 내용에 보면 자신이 키운 그 개에게 1억 5,600만 달러를 상속하라. 1억 5,600만 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환산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1,700~800억 정도 합니다. 1억도 아니고 1,700억 정도 되는 이 돈을 개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그 아들 내외에는 얼마를 상속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11억 정도. 뭐 그 이유가 왜 11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니까 11억 정도 100만 달러 한 11억 12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개에게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억 5,600만 달러를 그 개의 이름이 프레디 3세라고 합니다. 그 개는 정말 요즘 그런 말씀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 하듯이 이거는 뭐 보통 팔자가 옛날 사람으로 말로 하면 자 그런데 이 아들 부부가 소송을 했지요. 그러니까 원고는 아들 부부가 되고 피고는 이미 어머니는 죽었기 때문에 피고가 누구냐면 개와 개의 관리인입니다. 그리고 재판 때에 이 개와 개의 이 관리인의 변호사가 소송을 했으니까 변호사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죽기 전에 그냥 죽은 게 그냥 갑자기 유산하고 죽은 게 변호사의 공정을 하고 그럴 줄 알고 변호사에게 비디오 테이프 녹화로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리고 비디오 녹화된 어머니의 유언을 공개합니다. 재판 때.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재판 때에 비디오에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했냐면 자식들에게 유언한 겁니다. 너희들 나를 미쳤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지금 아주 올바른 정신, 멀쩡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개를 가리키면서 이 프레디 3세에게는 나의 유산 1억 5,600만 달러를 여기 앉아있는 이 개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이 개가 죽으면 이 돈은 고아원이나 그리고 고아원과 동물 애호협회에 기증한다. 그리고 돈은 개의 관리인이 관리하게 하고 이 관리인에게는 연 5만 달러. 이 5만 달러 가만히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키지는 않지만 100만 달러, 약 11억, 12억 정도를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 유언에 불복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1달러만 주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을 했고 직접 육성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변호사가 놔둔 거예요.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은 지난날 이 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나쁜 행동과 말과 이런 비행, 어머니의 노여움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 변호인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어머니의 생일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가을인가 겨울인가 얼머부리더라. 날짜 몇 월 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는 방청객에서 그의 며느리가 10월 26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보더니만 10월 26일이 아니고 1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머부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들 부부의 불효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사건 소송을 아주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을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결론 판결이 내립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1만 달러만 상속받는다. 그리고 개의 관리는 개가 살아있는 동안 연봉 5만 달러를 지급받고 이 개가 죽으면 남은 돈은 과원과 동물애호협회에 기증한다. 판결 땅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몰라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태로 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비일비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참 많다. 돈이 없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방금 이야기 돈이 많아도 이 유산 때문에 자식들과의 불화가 일어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느 부모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때로는 못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참 똑똑하셨던 분이 약간의 치매가 생기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그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실수하는 거 보이고 싶은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에게 실수하는 거 보이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는 때로는 실수를 보일 수도 있고 아내에게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에게는 어느 부부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에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어릴 때도 어릴 때지만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 앞에 실수할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그런 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는 내 실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를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실은 참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했을 때에 내 어머니가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고 근데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있기도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일생을 마지막까지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교회조차도 거동이 어려워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시간이 가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기가 참 쉽지 않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표현이 그렇으면 옷의 이부자리에 소변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똥오줌 못 가리고 있을 때 내 어머니 아버지가 더럽다 싫다 냄새 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주셨던 그 부모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마지막 여생을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네.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멋있게 제사상을 차리고 자식들, 평소에 보지 않는 자식들 제사나마는 무조건 지키고 제사 안 지키면 다 불효자식이라고. 근데 마냥 제사를 드리려고 온 형제들 보면 뒤에서 이런 소리 합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 한번 찾아뵙지도 않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군기 잡는다고 제사상 뭐 하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제가 누구에게 좀 들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멋있게 제사창을 지내고 묘를 크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해야 한다. 예. 드시고 싶은 것,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빌려가면서 맛있는 거는 사 먹지는 않겠지만은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잖아요. 요즘 시대에. 근데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대접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이제는. 그리고 이빨이 시원찮아서 물론 뭐 임플란트 해서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옛날만큼은 좋아지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말씀은 옛날만큼 맛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맛이 없고 옛날만큼 멀리 가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냥 가까운 곳이라도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자주 맛있는 거 대접하고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국수 하나라도 같이 먹고 짧은 시간이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부모님이 또 매일 가면요. 부모님 그거 기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운하지 않게끔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 섬기시고 또 우리 자인제일교회 어르신들 또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이 시대에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정신이 없으신 분들, 좀 마음이 좀 그러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에 나이가 더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 선배님들을 잘 공경 그리고 아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요. 히파쿠오라는 이 헬라어 원어로 써졌습니다. 이 원어로 뜻을 보니까 잘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칭찬할 때요. 우리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 요놈은 참 말 잘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칭찬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자녀는 내 말 참 잘 들어요. 이게 여러분 히파쿠오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히파쿠오 하라는 대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이러신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것, 말을 잘 듣는 것. 그래서 효도란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큰 거를 해드리고 막 효도 관광 보내고 뭐 먹을 것 막 특히 어버이날이니까 먹을 것 막 준다. 이게 여러분 효도가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께 뜻을 잘 받드는 것. 그래서 잠언 23장 오늘 본문 22절에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청종의 가장 기본이 뭐냐?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겉으로만 옷 한 벌 해드렸다. 관광 보내드렸다. 먹을 것 해드렸다. 이거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부모님의 뜻이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보다 고민하고 부모님을 최대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염려되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부부끼리는 때로는 가정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지만은 자식 앞에 두고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이 든 우리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들이 의논도 해야 되지만 어린 애들은 대수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리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집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막내가 들었는데 막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걱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걱정될 건 아니지만 우리 막내딸은 그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도 부모님께 말할 때요, 자식들이 말할 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자식들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부모님 앞에 두고 우리는 최대한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이 좋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다 해드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섬김이나 그 효도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앞에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티마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이게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효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부모를 기쁘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들 때에 오늘 성경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여러 곳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보면 98번 어버이 주리도 보면 부모님에 대한 말씀들이 핵심들만 성경에서 뽑아서 기록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예배할 때 묵상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경하라. 근데 그 뒤에 성경 말씀이 더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실수를 했어요. 실수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해버렸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술에 취해서 그냥 잠만 자면 괜찮겠는데 요즘으로 하면 주사를 해버렸어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실수를 했지요. 근데 이때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둘째인 함이 이것을 그냥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 둘째가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벗고 지금 난리 났다. 막 형제들에게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녔던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첫째와 셋째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서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옷으로 이불이 가려드리고 허물을 덮어줬어요. 물론 아버지가 실수를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셈과 야벳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끼던 아들 중에 압살롬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또 있고 아주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식인데. 그래도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의 그것을 보고 다윗의 수하 장군들이 특히 아비새가 요압 장군이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언제든 죽일 수 있다. 그때에 죽이지는 마라.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이면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부모입니다. 죽이지는 말하다. 사정사정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그 긴 머리에 나무 가지에 걸려서 목이 대릉대릉 말은 떠나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본 아비새가 목을 잘라버려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봐도 우리는요, 부모님께 효하면 복을 받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자식들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보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자식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우리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선배님들, 우리 교회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어르신들은 섬기고 아끼고 도와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효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자식된 우리들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참 부족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뭐를 남기겠습니까? 건강을 남기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이 험악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잘 믿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